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란 제목으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blessed, 복 있는 사람이다. 영어로 지역하면 행복한 축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세상에서 많은 행복의 정의를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서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있는 자체가 즐겁고 세상에나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땅을 구입하고 또 집을 짓고 넓은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은 내 거야.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자녀를 2-3명 낳지? 이 자녀 이제 커서 나에게 효도를 할 거야. 여러분,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땅도 건물도 심지어 내 몸까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냥 빌리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 주신 것 빌려서 그냥 있다가 결국에는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 행복한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과 어떤 시간보다 가장 행복한 시간을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몸소 깨닫지 못하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런 은혜 주세요. 또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악한 자들과 같지 않고 이런 교만한 자들과 같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계절을 따라 때가 되면 가지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푸르고 푸른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우리 유대 강야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너무도 아름다워요. 왜냐? 유대에 보면 여러 광야 지대가 있어요. 그 광야는 거의 반사막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곳곳에 뭐냐면 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 샘물이 흘러서 시냇물을 이루고 그 시냇물 근처에 주변은 다 광야고 반사막이고 광야인데 거기 근처에만 나무가 자라고 풀들이 자라요. 이스라엘은 연 강수량이 500mm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길다란 이 땅의 남쪽 지역을 보게 되면 100mm밖에 연 강수량이 되지 않아요. 정말 거의 척박한 땅이죠. 그런 땅을 보게 되면 이 네게브 사막 같은 곳을 보게 되면요
거기는 완전히 그냥 모래밭입니다. 모래밭. 그런 가운데서 또 이 시냇물 근처에 나무가 자라고 풀들이 자란 것을 보게 되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지역 광야 지역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도 그 유대의 광야 지역을 다니신 적이 있는데, 그 광야 지역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근처 또 여리고까지 가는 길에 와디 켈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와디 켈트는 거의 보면 반사막이고 완전 사막지대예요. 유대에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광야가 그런 광야 같은 곳이 있어요. 이 와디 켈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지역인데 이게 보게 되면 이런 시냇가에 주변은 다 광야인데 풀들이 자라지 않는 곳, 다 모래밭인데, 근데 여기는 뭐냐면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식물들이 그 시냇가를 중심으로 푸르게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은 광야 같은 삶이에요. 주변을 보면 다 반사막이에요. 완전 사막이고 광야 같은, 물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는 그런 사막 같은 삶을,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친밀한 자는 마치 이 광야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물을 뿌리로 빨아들여서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은 아무리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원수마귀는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말씀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중심으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마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고 생명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이 세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삶의 근원이 자꾸 돈이 되고 인기가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흡수하게 되면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겠다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게 되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또한 이사야 44장 1절 4절 보게 되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유대 광야 어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문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여행 간다고 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이게 영적인 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짐승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우리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간다고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게임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또 성적으로 타락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약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인생만 망칠 뿐입니다. 몸만 망칠 뿐이에요. 우리 영혼은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찾아보세요. 내 영혼의 만족함을 채울 수 있는가?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친구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다고 멀리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그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님을 물로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령론을 공부하게 되면요, 성령님을 물로 상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생수의 강.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꼴을 먹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신앙과 인격의 밸런스가 맞는 삶을 살아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늘 기쁩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와 다투지 않습니다. 늘 화평합니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이웃과 싸우고 욕하고 남 헛들고 맨날 싸우는 일만 하고,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거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 훈련받고 또 예배생활 열심히 하면서 바깥에는 맨날 싸워요. 맨날 이웃도 힘들게 해. 맨날 싸워.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래 좀 참게 돼요. 인내하게 돼요. 좀 참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화를 확 내요. 참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비, 궁의를 베풀 줄 알아요. 양선, 선을 행해요. 이웃에게. 그리고 충성,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요. 온유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잘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달달 외우고, 그것도 뭐 암송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연구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신학 박사학위를 따도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순종하지 않은 삶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따라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 딱 얘기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성경은 또 한 가지 얘기해요. 딱 밸런스를 맞춰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바리새인 같은 어떤 그 의도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응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특별히 청년의 때 청년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동거하고 동성애, 양성애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막.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어도 오뚜기 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순결을 지키고 또 그렇지 못하면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아니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순종하고 살아가야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안을 묵상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삶의 뿌리를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들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려움과 고난이 없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저도 젊은 날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레마로. 그 말씀은 놀라워요. 근심과 염려로 막 차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주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시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리라. 이게 말씀이 확 그냥 레마로 왔을 때 완전히 내 삶이 변화됐어요. 그냥 근심 걱정이 그냥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 10년 골술 쪽에는 치료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에 나는 메디테이션입니다. 그것은 치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묵상할 때 우리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메디신 약의 의미가 있어요. 묵상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치료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부자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의 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크리스찬들은 절대 세상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킬 때,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때 얻어지는 기쁨과 평안,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한 삶, 형통의 삶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해요. 많은 신앙 서적과 신학 서적보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우선순위 돼야 되는데 너무 책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은 뒷전이에요. 성경은 저쪽에 던져놓고 자꾸 신앙서를 읽고 이 사람 말 들리고 저 사람 말 들리고 양손지 이게 뭐 나쁜 책인지도 모르고 책이 막 쏟아 나오니까 신비적인 막 책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의 책도 있는데 구분도 못 하잖아요. 그 책 읽을 때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성경 내팽개치고
성경보다 앞설 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성경보다 어떤 사람의 주장과 어떤 신학하는 사람의 주장과 사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추종하는데 그 추종하는 신학자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막 멸시하고 미워해요. 정죄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크리스찬끼리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주의 서적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보다 신앙서적이 앞설 수가 없어요. 앞서서 읽으면 안 돼요.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몇 구절 가지고 사시는 신앙서적이 쓰여지는 겁니다. 세상에 성경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떠나십시오. 오직 복음만 해서 진정 하나됨이 있지 사상과 이데올로기, 세상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서 떠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고 부인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과학자들, 학자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천주교는 십계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계명을 뺐습니다. 빼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없어요. 거기는요. 십계명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웃에 관한 두 계명을 집어넣어서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숭배하는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이 계명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또한 성경의 외경을 더해서 사람들을 혼미케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이단 교리를 더하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교주들이. 성경은 성경에 무엇을 더하고 빼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제하여버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들이고 읽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읽고 암송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갈까? 건물, 재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대학교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을 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거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심령을 보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어떤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정말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해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선택한 거예요. 다윗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순전함으로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시냇가에 광야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계들을 쫓아 푸른 무성한 열매를 맺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말씀을 늘 묵상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냥 게임하고 TV 보고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독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냇가 힘나무라 했어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럼 결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 간구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아시지요. 하나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나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여김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에 여러 고통과 상처가 있다면 가슴에 한 주간 삶을 살면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치료되신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시간 친히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조직과 세포와 모든 기관 모든 또한 의지와 감정까지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여러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빛을 비추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지어다. 악한 음란의 영과 더러운 악한 영들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힘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여하지 못한 또 온라인 드리는 모든 청년들 10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